또 긴 책이긴 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 2장,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구약성경 이사야 제2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아멘. 우리 22절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예.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코를 가리고 있죠. 호흡이 코에 있다고, 생명이 우리 코에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마도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성경 중에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에가, 다니엘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다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 메이저와 마이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내용의 어떤 질의 어떤 가치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선지서는 12권인데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묶어 있을 정도로 작은 책들이 로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모두 66장까지 있어요. 66장.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물론 뭐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이렇게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구약은 율법, 심판의 말씀이 주로 있고, 신약은 은혜, 구원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도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26장,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래서 40장 1절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서를 좀 읽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뒷부분에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앞부분에는 주로 역사적인 배경이 8세기, 기원전 8세기입니다. 700년 어간에 있는 750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 8세기 중반에서부터 말 고 어간에, 그러니까 어디냐면 아수르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패권 제국이었는데요.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조금 뒷부분 40장서부터는 좀 더 후대를 배경으로 해요.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또 조금 더 뒤에 있는 복귀 시대, 이스라엘에 복귀하는 페르시아 마사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배경을 가지고 보면 약 한 200년, 150년, 2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옛날에 보수 기독교, 좀 정통 기독교에서는, 정통 신학을,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사야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앞일을 예언하듯 예언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 40장 이후에 가면 페르시아 바사 왕의 고레스라는 이름도 이렇게 등장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봤습니다. 또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뒷부분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27장 부분도 앞부분은 바벨론 시대, 뒷부분은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이사야,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이사야가 썼다. 뭐 이렇게까지 자유주의, 좀 진보적인 학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봐라, 문체도 다르지 않냐, 분위기도 다르지 않냐,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다른가에 주목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게 많이, 이것도 다르구나, 이것도 다르구나, 다른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가 더 이렇게 계속되어지면서,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더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것을 주목해서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것, 앞부분에서와 뒷부분이 같은 것을 보니까 이것도 같네, 이것도 똑같네, 이것도 같은 맥락이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앞부분에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는데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사이사이에 보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심판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뒷부분에 그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뒷부분도 그냥 구원의 메시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그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하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로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더 많이 우리 신학자들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일 성경을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서 성서윤현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그 성경 본문을 정해놓은 쪼개놓은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어디까지 읽냐면 39장까지 읽어요.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다른 신약 좀 읽다가 다시 뒷부분을 읽게 되겠죠. 이 39장까지 읽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 물론 시편이 제일 많이 인용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많이 인용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교리들,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주로 많이 인용되어지는 고난받는 종의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든지 이런 말씀들 약 470여 번 신약에 인용되어 있다고 그래요. 가장 많이 인용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사야서를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 예수님을 신약에 이게 기원전 8세기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0년 이상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런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책.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5번째 복음서다. 제5복음서. 예수님을 그려주는 책.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쳐주는 말씀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해서 제5복음서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이제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모스는 예언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소선지에서에 보면 아모스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예언자 아모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요. 아마도 우리가 알기에 이 이사야는 왕실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왕실 예언자입니다. 왕실 예언자이고 그리고 아마도 열왕기서에 보면 이러이런 왕들의 일을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서기관으로 우리는 지금 거의 문맹률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야말로 1% 될까요?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됐지만 고대에는 글을 알고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죠. 그래서 이 문자라든지 이런 것이 귀족들의 전유물,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그리고 서기관 출신의 이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1장 1절에 4명의 유다 왕들이 나옵니다. 우시야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 남왕국 유다, 이 당시에는 7세기, 기원전 7세기 중반, 8세기 중반, 750년경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던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한 8세기 중반 750년경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굉장히 번영의 시기, 특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넓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이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남왕국도 우시아 왕, 지금 첫 번째 우시아부터 등장하는데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아 왕 때였는데 그 남왕국도 굉장히 번영을 이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됐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세요. 서남 쪽에 아프리카 북동쪽에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고대로부터 큰 그런 강대국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위쪽으로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아수르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동쪽으로 더 내려가면 바벨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사실은 큰 세력들이 있어요. 애굽 세력이 있고 아수르 세력이 있고 바벨론 세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시대에 등장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 애굽이 강대국이었고요. 그때 뭐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애국의 그런 아주 이집트 문명이 아주 번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이고요. 모세는 기원전 한 1500년, 1400년 그때 어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왕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국을 이루죠. 다윗 왕조를 이렇게 이루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애굽 세력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요. 위에 있는 아수르는 이제 조금씩 올라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국들이 힘이 좀 없을 때 8세기 중엽 때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번영을 이루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750년 경이에요. 8세기 중반.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해가 언제냐면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채 못 돼서 전성기를 이루던 750년에서 30년이 채 못 돼서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성기를 이루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그게 몇십 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식민 지배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6.25의 그런 전란을 겪은 나라요. 그러던 나라가 1950년, 지금 이제 70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경제 교역량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은 제가 90년대부터 아프리카를 가봤는데 그 다음에 2000년, 2010년, 아마 지금도 큰 변화 없이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한 나라가 그렇게 아주 그냥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지만 몇십 년 만에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도 있고 또 몇십 년 만에 그만 이 멸망의 순간까지 맞이하는 이 나라의 국력이 권불 10년이라고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750년, 기원전 750년 이렇게 전성시를 이루다가 점점점 30년이 못해서 722년에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왕들이 여로보암 2세가 13대 왕입니다. 북왕국 13대 왕이에요. 마지막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19대 왕입니다. 6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이 6명의 왕이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는 왕조를 계속 계승한 왕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신하가 혹은 옆에 어떤 호족처럼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반역의 역사를 해서 어떤 왕은 한 달짜리 왕도 있고요. 6개월 만에 반란으로 죽은 왕도 있고 물론 한 10년, 20년 이렇게 한 왕도 있지만 왕들이 우리는 끝나면 다른 이어서 왕이 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섭정이라고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한 지역에 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본토의 왕이 되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조그만 지역에 왕노릇하다가 본토로 들어와서 전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연도수가 좀 겹쳐서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반역으로 됩니다.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차이가요. 남왕국 유다는도 반역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폐위를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운 적이 있는데, 남왕국 유다는 그렇게 해도 신하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선 왕을, 아버지 왕을 폐위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혈통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다시 왕을 세웠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대 왕 중에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를 북왕국이 겪습니다. 그 북왕국의 그 혼란한 정치적 혼란기에 남왕국의 왕들이 우시아에서부터 이사야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 시대가 되고요.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중국이 북한을 침공해 가지고 북한을 집어삼켰어요. 중국군이 북한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바짝 긴장을 하겠죠. 완전히 전군은 비상상태에 걸리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혼란기에 남왕국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고, 이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을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다. 그런 혼란기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은 굉장히 전성기라고 그랬어요. 남왕국의 전성기 중에 하나인데, 우시야 왕은 그렇게 전성기 아주 번영을 이루다가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우시야 왕이 직접 합니다. 자기가. 그러다가 그만 거기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나병 환자가 돼요.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왕궁 뒤에 있는 별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담을 내세워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와 요담 왕이 그렇게 돼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6장은 이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인데,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원전 74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한 16년 정도 섭정을 한 것으로 우리가, 문둥병, 나병이 생긴 이후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시야와 요담에 관한 이야기는 이때부터 이사야가 있긴 했지만 이사야서의 주 배경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주로 이사야서의 배경이 됩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은 왕이지만, 히스기야 다음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아주 극악한 왕으로 손을 꼽으면 버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로 치면 히스기야의 아들 다음 왕 므낫세입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는 악명 높은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요, 버금가는 악독한 왕입니다. 이 악독한 아버지, 악독한 아들 사이에 히스기야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개혁군주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신앙도 개혁하고요, 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치적 혼란기, 여러 반역을 해가지고 왕들이 막 몇 개월도 못하고 왕이 바뀌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던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의 조금 위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나와요. 구약 시대에는 그 나라 이름이 아람 왕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와 같습니다. 이 다메섹, 아람이 조금 나라가 좀 부흥했어요.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게 우리 너희들도 이 연합에 가담해라. 지금 뭐 중국이 1대1로 해가지고 어떤 저기를 형성하려고 하잖아요. 뭐 나토라든지 북대서양 이 조약이라든지 해서 어떤 저기를 형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 유다에게 그 동맹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동맹의 목적은 뭐였냐면 더 위에 있던 아수르가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 동맹을 맺자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 유다에게 압력을 가한 거예요. 동맹을 맺을 것을.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동맹을 거절하고 두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메섹 그 아람 왕을 넘어서 저 위에 아수르에 붙습니다. 아수르에게 갖다 조공을 바치고요. 아수르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로 하여금 자기 위에 있는 두 나라를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이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실제로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와서 이 다메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아수르가 이 두 나라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조공을 바친 남왕국까지 침공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제국,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은 한 나라를 정복해서 멸망시키면 그 나라 사람들을 자기네 땅으로, 자기가 정복한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고요. 또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강제로 해서 혼합 정책,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이 혈통을 뒤섞어 놓는 거죠. 주민들을.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렇게 강성하게 나오니까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저렇게 아수르가 강력한 것은 아수르의 신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침공하고 이 다메섹 아람은 막 멸망시키고 한 거기에 자기 직접 아하스 왕이 가서 아련하러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멋진 거예요. 뭐가 멋지냐면 특별히 그 아수르의 신전이,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것은 이 신이 이 나라를 돕고 이 나라에게 이렇게 힘을 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신전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 남왕국 유다에 보내요. 그 제사장한테 보내서 이런 신전을 빨리 만들어라. 아니 그 예루살렘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제사장들이 그 그림을 받아놓고서는 똑같이 제사장들도 완전히 이건 정신 나간 제사장들이죠. 이 아수르의 신전을 예루살렘에다가 건축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섬기자 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착취를 해서 강탈을 해서 그걸로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 때부터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반아수르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그 유다 지역에 완전히 아수르에게서 지배를 받고 46개의 성읍이 다 정복이 된 상태, 예루살렘만 남게 된 아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남왕국 유다를 구원해 주시. 그때는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리의 왕이었는데요. 사네립의 침공에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 하에 15장에서부터 18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에 보시면요,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이게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말인데,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다. 예루살렘만 지금 밭에 우뚝 솟은 그 망대 있잖아요. 원두막 같은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만 남고 나머지는 완전히 아수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으로 섬겼던 히스기야와 아하스 왕을 대비해 줘서 불신앙의 아하스와 신앙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봤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름의 뜻이 야가 야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할 때 그 음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이 바로 이사야 전체 66장까지의 서론과 같은 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십니다. 이게 지금 계약 소송 어투라고 그래요.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시온을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 자기 자식처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거역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이 나옵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물진 백성, 두 번째 허물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날 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죄의 짐에 눌린 그런 표현입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가볍게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호칭이 이사야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벌고 있다는 거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 감성까지 병든 지성, 멍든 피곤한 감정입니다. 온 마음, 온 머리, 온 마음이 병들고 피곤했습니다.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총체적인 부패와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7절,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그야말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초토화 되다시피 그렇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듯이 그렇게 위험한 위기를 당하는데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 선지서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큰 나무의 밑둥을 잘라도 밑에 그루터기가 남죠. 그 그루터기 사상이 있어요. 또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다 끌려가고 다 배반하고 다 거역하고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제사를 안 지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드려도 무수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 하나님이 배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죠. 성전 마당만 밟을, 아주 무의미한 종교행위, 형식적 율법주의, 종교적인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그런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사회가 악이 창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늑탈하고 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아주 경제적인 불평등과 이런 것이 아주 심하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악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그게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신앙의 타락이죠. 그래서 종교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종교가 사회를 정화하고 종교가 우리의 개인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상실해서 종교도, 신앙도 타성해졌고 신앙도 세속화되어지고 신앙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회에 소돔성에 창궐했던 사회악, 소돔성에 창궐했던 약한 자를 늑탈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의 절정이 마치 빙상의 일각처럼 드러난 것이 동성애지, 그 밑에 더 무거운 죄, 더 큰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러했죠. 13절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잘 모였죠. 열심히 모였습니다. 크게 모입니다. 때마다 모이는 거. 안식일마다 월삭으로 우리도 전 어렸을 때 듣지 못했던 월삭 기도회 뭐 이런 것이 우리 또 한국 교회의 또 유행이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가 또 유행이고, 우리가 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요. 근데 악은 악대로 행해. 종교적 행위와 악행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1장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께 짐이래요. 하나님께 짐스러워. 하나님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구제한다는 거예요. 이 구제도 합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해요. 남들도 많이 도와줘. 그런데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구제합니다. 많이 기도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는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한데 악행이 그저 있는데 온갖 피가 손에,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구제합니다. 피 묻은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온갖 악행과 거짓과 탐욕과 이런 것이 그냥 만연해 있으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것처럼 성애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제를 너희가 손을 펼 때도 내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눈을 가려서 하나님은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거죠. 신원 원통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모이는 것, 월삭으로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것에 내가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걸 싫어한다. 나는 이미 너희들이 바친 재물에 배불렀고 기름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선행을 행해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과부를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 전반부에도 있다는 것이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이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과 같아요. 저들의 악행, 저들의 종교적 허위, 저들의 그 타성에 젖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종교적으로 신앙이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성회로 모이고 온갖 곳으로 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겨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시겠다. 너희가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과부를 도와주어라. 변호해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메시지.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장을 읽었습니다.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말일에, 이 말일은 마지막 때, in the last day입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 언제냐? 물론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날, 포로의 복귀,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또 혹은 더 멀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으로 종말로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의 예언의 말씀이 미래를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이 있죠. 미리 예자를 쓰는 겁니다. 내용상 분량으로 따지면 한 10% 많이 잡으면 한 20% 정도가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부분은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의 대부분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게 80%입니다. 80에서 90%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오늘의 진단입니다. 미래는 10에서 20%의 분량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개인의 길, 흉, 화, 복을 이야기하는 예언은 없습니다. 개인의 길, 흉, 화복을 이야기하는 점쟁이들이 점치듯 이야기하는 무당 굿거리하듯 하는 예언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 예언은 여기에 나와 있는 10%에서 20% 정도 되어지는 미래의 예언은 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듣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어도 그것은 그 나라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뭐 어떤 그 홍무슨 전도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곧 뭐 망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그게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 잠시 나라를 피해야 된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막 동남아시아로 몇 달씩 가 있고 하는 일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이라도 한 나라에, 지금 이 전 세계 얼마나 270몇 개의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에 대한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길흉화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위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장 2절에 있는 말일은 마지막 때라는 것인데, in the last day라고 했죠. 이 마지막 때, 이것은 아마도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리고 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눈이요 이렇습니다. 예언자들이 바라본 미래, 예언자들의 미래. 그래서 2장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고, 1장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다. 계시가 우리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는 것이죠. 하존이라는 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는 이제 지리산을 이제 3번을 가봤었는데, 지리산이 참 좋은 곳 중에 하나가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인공적인 게 안 보여요. 산에서 가까이 보이는 산, 아주 진한 산이 있죠. 좀 더 흐린 산, 저기 아주 아스라이 보이는 그런 산까지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냥 사방에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산 위에 정상에 올라왔어요. 근데 산이 보입니다. 어떤 산 위에서 앞산을 보는데 그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산이 보이고 또 산이 보여요. 선지자가 지금 높은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 산을 봅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남한국 유다의 패망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산을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복귀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초림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또 보니까 마지막 종말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언이 이게 겹쳐 보입니다. 겹쳐 보여요. 다중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있는 재림, 종말의 예언 같기도 하고, 이것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 뒤에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너머에 예수님의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더 뒤에 오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다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2절 봐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이 있는, 성전이 있는 산이, 성전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산들이 많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 우뚝 솟는다는 거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위에 설 뿐만 아니라 만방이 그 산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백성이 모여들어서 가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찬송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비전, 이 하존, 이 비전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이 이사야가 봤던 이 비전은 이사야만 본 것이 아니에요. 미가서를 한번 보세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1294쪽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 쟁기 같은 거예요. 농기구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 그때는 이 8세기 중엽에서 8세기 말에는 아주 열강들이 전쟁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번성기를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왕국에 쳐들어오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서 막 전쟁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본 하전, 비전이 뭐냐? 이사야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야 할, 거기 가서 할 일이 뭐냐면 거기서 주님의 길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의 길을, 주님의 도를 배우는 거죠. 주의 길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길, 주님의 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 어떤 제사, 어떤 행위하는 제사, 제의법,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사실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되고 번제를 드리듯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고 형식만 배우는 거죠. 형식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야 할 이유,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어야 할 이유가 주님의 도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배워서 뭘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뭘 하느냐? 4절. 그가 열방 가운데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미가서는 아예 그것을 판단이라는 것을 심판으로 번역해놨죠. 판단하고 판결하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은 그 만방이, 지금 여호와의 산이 우뚝 솟습니다.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작은 산들 위에 서리니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그래서 만방이 모여들어요. 만방이 모여들었는데 모여서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배워요. 주님의 도를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모이든 사람들에게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뭘 하느냐? 4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 한마디로 뭡니까? 이것은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은 화평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국에 이루어질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더 이상 창을 만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군비를 하지 않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이 선지자들이 봤던, 이사야가 본, 미가가 본,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 정신입니다. 예언자 정신이에요. 예언자 정신입니다. 구약의 정신을 한마디로, 율법도 있고 율법과 선지자니라, 구약을 우리가 그렇게 통칭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 예언자, 예언자는, 예언자 정신이 뭐냐? 예언자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예언자 정신. 여러분, 예언자들이 바라봤던, 우리는 이걸 우리 시대의 용어로 하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 그 당시에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예요. 왕궁에서 주로 귀족들, 왕족들 사이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 미가는 평민 선지자입니다. 평민들 속에서, 백성들 속에서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그런데 이 이사야나 미가나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도를, 길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배워서 그의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길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뭘 하느냐? 제사를, 그 전에서 제사 잘 드리고 양을 어떻게 잡고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는 거죠. 그게 뭐냐?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위도식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무릉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이 최초에 하나님 만드셨던 에덴도 다스림이 있고 경작하고 그리고 가꾸는 나라 곳이었어요. 노동이 없는 무위도식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여전히 농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보습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노동이 있는 곳이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지금 야곱 족속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죠. 12지파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밑에를 유다 이렇게 분열시대는 얘기했지만, 통칭해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통칭해서 야곱의 자손들 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 가운데서, in the light of the Lord,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Let us walk입니다. 빛 안에서 행하자. 그러니까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종말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종국의 비전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하나님의 전이 우뚝 솟고 만방이 그분 앞에 나오고 우리가 다 그의 길을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게 되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종말의 비전을 붙들고 바라다보고 사는데, 이것이 허황된 허망한 그냥 사변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빛 안에서 걸어가는 삶,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온갖 어두움, 온갖 더러움, 온갖 악함이 만연되어 있어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요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온갖 것들, 이방 민족의 풍속을 배웁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풍요해요. 보화가 무한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야 왕 때 번성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자고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자,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국방력도 튼튼했어요.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나라가 번영하고 풍요로운데
우상도 가득했어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게요 귀족들 일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9절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러니까 귀천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떤 악행이 어떤 일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특별히 로마가 소위 3S, 3S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섹스라든지 스크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 혹세무민하고 정치나 이런 데 관심 안 두고 더 타락의 길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옛날에는요 돈 있는 사람이 어떤 이 성적인 죄도 돈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누구든지 이런 타락의 길, 죄악된 길을 다 살 수 있는 천한 자도 귀한 자도.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피하라는 말이 많아요. 10절에도 그렇고 19절 봐보세요. 19절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거기 숨으라는 거 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땅을 진동시켜요. 땅은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을 피해서 아멸, 토굴로 들어가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21절도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 너희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선지자가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날은 번영의 날,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멸망의 날이다. 그래서 12절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지금 여러분 혹시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가 아시나요? 위에 빨간색, 밑에 빨간색 두 줄이 있고 가운데 하얀색이 있는데 가운데 하얀색 중앙에 뭐가 있냐면 상수리 나무가 그려져,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백향목 이것은 3,000m 고 이상의 아주 수종이 좋고 그래서 나무의 왕자,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의 베이루트 수도가 베이루트죠. 이 레바논이 아주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번영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에 꾸미고 그랬었죠.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모든 높은 산과 높은 솟아인 오른 작은 언덕과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것은 다 낮아지고 마치 작은 산 위에 우뚝 솟은 여호와의 산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렇습니다. 혼란기에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중국이 더 커지고 지금 중국의 정책이 1대1로 정책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대륙을 중앙아시아를 일대에서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대륙을 잇고 이 동남아시아 일대 해안길을 바닷길을 이어서 1대1로 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고 지금 G2에서부터 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지난 지금 6개월 동안에 경제적으로 국제 경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헛발질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전에는 미국과 이 중국의 이 경제 차가 미국의 약 30% 40%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미국이 좀 내려오고 중국이 이 사이에도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나라가 미국의 10% 이상 20%를 차지한 미국의 20%한 적이 없답니다. 80년대 이후에 일본이 막 경제 부흥을 하면서 90년대 2000년대 완전히 일본을 이렇게 일본 경제를 무너뜨리는데 일본이 70%까지 쫓아왔을 때 이 일본을 받는 거죠. 못 올라오게끔. 그래서 다시 지금 일본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오고 있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강대국으로 점점 좀 올라오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인도도 지금 인도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죠. 과연 우리가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리매김을 해야 할지, 미중 사이에 우리 한국 외교가 어떻게 서가야 할지, 거기에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고슴도치와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것이 지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국제 정세 속에 이 혼란한 시대에 나라는 병들어 있습니다. 종교도 타락해 있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가 허위와 가식과 거짓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죠. 메시지의 핵심은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요, stop, trust in man.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던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견고히 붙드는 굳센 믿음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호흡은 코에 있다는 허망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생이나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주의 길을, 주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주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를 배우고 그 도를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종국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현실을 딛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